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라는 말 속에는 일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때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를 낮이라고 표현하고 일할 수 없을 때를 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나이 들고 늙어야만 어두움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고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젊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일할 수 없을 때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선생님, 그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죄를 범하면은 그 자녀들이 이와 같이 맹인이 된다든지 불구자가 된다라는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맹인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곧 묻습니다. 혹시 자기 아버지,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틀림없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맹인이 됐을 것인데 누구 죄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말씀하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약 40세 된다면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이 사람 맹인을 준비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만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나타내시고자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고 우리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작정과 애정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우연히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계획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물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조 한 마리가 물 위에 아주 고요하게 떠 있지만은 그 물 밑에는 백조의 발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찍이 40년 전에 이미 이 맹인을 날 때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시다가 오늘 예수님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 이 맹인이 눈을 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구원의 역사,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과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맹인과 죄의 문제가 나오다가 4절에 가서는 갑자기 또 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맹인과 죄의 문제와 4절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맹인 일하고 이 얘기하고 죄인 일하다가 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캐치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님을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 애언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오늘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작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늘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가, 오늘 우연히 친구 따라 나왔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친구 따라 왔다가, 어떤 사람은 친구가 신학교 가니까 거기까지 가서 친구 배웅하고 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신학교 간다는 친구는 중단하고 배웅하러 갔던 친구가 진짜 신학생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저를 구원할 계획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일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오늘 갑자기 우연히 오늘 여기에서 소경 만나가지고 소경 그냥 고쳐주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창세 전에 계획해 놓은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다 기억해 놓으시고 다 계산해 놓으셨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 복나 누리는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애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2절, 3절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독생자 예수님도 그 작정과 애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냈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 보내시고 딱 손 털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국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일을 딱 손 끌고 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일이 뭐냐, 엄청난 이 나라 만들어내고 자연의 아름다운 소나무, 아름다운 바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가지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하게 일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인데 4절은 성도, 곧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을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일이 많아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한 일을 맡겨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맡겨줄 때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내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이 일을 이행하라. 왜냐하면 이 일은 세상에서 받은 수고로 받은 어떤 은이나 금이나 또는 아니면은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 상장이라는 것은 받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는 상장이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유효한 상장이 있고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그런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일할 때 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때가 지나가면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고 일도 때가 있다. 그런데는 학생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남이 전화번호 뭐 몇 번 하면은 전화번호 그 받은 사람은 몰라도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몇 번 그렇게 알려줄 만큼 전화번호 외우고 이런 데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게 이제 번호 눌러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듣고도 금방 폰으로 듣고도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다 공감하시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 일하려고 하면은 일할 수가 없어요. 시켜주지도 아니하지만. 그래서 일할 때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삼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딱 끝나버리고 손 털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먼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딱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먼저 간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처소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떠나서 천국으로 가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면은 삼위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굴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잖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여호와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시니까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시면은 손 좀 봐주시고 올라가진 그런 정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표현하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일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이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잠깐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일만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신성함, 가정의 신성함, 노동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어디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버지에 충실해야 되고 어머니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한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도들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본다고, 성경만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고, 집은 누가, 밥은 누가 합니까? 방 청소는 누가 합니까? 나가서 돈은 누가 봅니까? 이거 잘못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작정하고, 내가 일주일은, 내가 3일은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말씀 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 우리 과에 5명이 있는데 4명보다도 내가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내가 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 믿고 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만 뽑아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해가 뜨고 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저 깊은 산 속에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람에 날려서 또 떨어지고 저 섬까지 날아가서 떨어져 내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우리 집에서 열심히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내 일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본래 땀을 흘려야 일해야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도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회사원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화, 실제적인 실화를 알잖아요. 무디가 아주 유명해져서 유럽을 투어하면서 부흥 집회를, 말하자면은 유럽에 가서 유럽의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웬만한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예배당에서 이제 집회를 못해요. 우리도 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교회에서 못했잖아요. 어디서 했습니까? 여의도에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막 100만 명이 넘게 모여버리니까 수용할 자리 없으니까.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예배당에서 집회를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딱 도착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오늘 저녁부터 부흥 집회를 시작한다면은, 그래도 무디 목사님이 도착해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 그 장소,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그 장소를 한 번은 둘러봐야 익숙하게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그 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그 체육관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무디 목사님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말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한다면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어떤 놈은 이 체육관에 빗자루 들고 청소나 하고 있는 이런 인간인가,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일을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자연세계를 깨끗하게 지금 청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도 당신도 우리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밥하고 교회 와서 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가꾸셔 나가는 일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라.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나아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물론 자연에 가서, 우리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는 자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요. 오늘 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인간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 잠깐 지나면 밤이 오듯이 인생도 밤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젊고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19 동안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하는 전도단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여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그래도 전도단 하면서 항상 와서 전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70세 후반, 80세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도 걸음거는 걸음걸이가, 옛날에는 전도할 때는 그래도 막 계단도 올라다니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걸음도 잘 못 걸으셔요. 힘들어해요.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또 전도하는 것은 아마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안 다닌 분이더라도 다시 한번 이 세대로 전도단이 잘 꾸며져서 그 사명을 좀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80세 다 되신 분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래도 전도단이라고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일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못 하더라도 안 다닌 분들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자청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위해서 사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우리 교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걸음을 못 가는 분들이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낮이 잠깐 지나면은 밤이 오듯이. 옛날에는 20층까지 그냥 계단도 올라다니시던 분들이 이제는 1층, 2층도 힘들어 하시죠. 이게 뭐냐면 밤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젊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써진 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은 겨울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이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하는 일까지, 그래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도하고 전하는 이 일 많이 하시고, 또 전도 특별히 동참하셔서 전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잠깐인 우리 인생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그 뜻대로 지금도 움직여 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리고 구원한 모든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일을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였고, 우리에게도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화살같이 빠른 인생의 세월이 찾아오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입을 벌려 말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을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